요나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리시매,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이 내리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내던지신 거죠. 그 결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폭풍으로는 배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깨지게 되죠. 깨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깨지진 않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 물건들이 뭘까요? 바로 무역하는 화물들입니다. 돈이죠. 그들에게는 무역 상선에서 이 상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또 5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무슨 배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그 큰 폭풍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생명과도 같은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인데 지금 요나는 배 밑층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지금 계속 내려가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배포가 컸단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각성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풍랑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명하신 순종을 떠나게 되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지금 왜 이렇게 죽은 듯이 잠만 자냐. 선장이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따라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대변하시는 것이죠. 선장이 지금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이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일 것입니다. 선지자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개만도 못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니까 새벽닭이 울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요시야가 말년에, 그는 참 좋은 왕이었지만 애굽 왕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요시야도 듣지를 않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귀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반대하기로 작정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풍랑을 통해서도 잠들어 버리자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귀를 틀어막고 나는 안 듣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일어나 깨우기를 원하시죠. 이런 요나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은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환경과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지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거죠. 그의 영성이 죽어버린 거죠.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틀어막고 주님이 노정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가기를 거부하며 네 발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주님이 가서 일어나 외치라 라고 했던 말씀과 지금 이 선장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했던 말씀이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선장을 통해 촉구하신 말씀이 똑같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귀찮게 여깁니다. 자꾸 왜 이러냐고. 영성이 닫히면
알지 못하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 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깨어 있어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산자가 되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촉구하시며 자연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오히려 풍랑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서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순항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군인 아들들을 위해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